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주보에다가 제가 상세하게 종려주일의 의미와 그 유래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호산나 이것은 히브리어 호시안나라는 말을 헬라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이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 시편의 118편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 후기와 초대교회에 와서 메시아 소망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때에 호산나라는 이 말은 그 남을 칭송하며 또 존경심을 가지고 인사한 말로 사용을 하고, 또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사실 잘못 쓰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6군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역시 환호의 소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많은 민중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성찬식에 성결하기에 앞서서 3번이나 거룩과 연결해서 쓰여지기도 했고요. 떡을 뗀 후에는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한호의 소리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또한 호산나, 그리고 뭘 흔들었다 그랬죠? 뭘요? 종려나무 가지. 그게 뭐냐 그러면은 키가 한 20m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 나무가 탄탄해요. 옛날에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한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트라고 하죠. 대추 야자 있죠. 야자 대추. 그걸 말하는데 1년에 심어놓고 그 나무를 어린 것을 심으면 한 5년 뒤에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1년에 30cm 자란대요. 이게 한 50년 정도 자란대요. 그 후로부터는 한 20cm 자라는데 보통 20m 정도 되면 100년 좀 돼 가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거기에 예루살렘 그쪽에 입구에 많이 심어갖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무를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주보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오늘은 간절함이 있는, 간절함으로 망대를 건축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한비선교교회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망대가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일로 중심으로 전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한 이유, 만나고 싶어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주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굳게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못 갔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열매가 좀 많이 거두어지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또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15절 말씀에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원뜻을 찾으면 간절함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이겨보려고 죽는 힘을 다하면서 살아보려고 해본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흡이 정지되고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숨이 막히니까 포기하고 죽어버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호흡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온 힘을 쏟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위험한 위기를 벗어나시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간절함을 두고 있을까요? 자기 행복에 간절함을 두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다, 성공이라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여기에 인생을 우리 모두가 전부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전부 걸 만큼 간절한 생각은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벗어나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부모가 시키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무언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그 인생에서 뭔가 기념비적인 남을 것이 하나 있는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매일 조금 한 걸음씩 쌓아가야 하는데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미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한순간 최선을 다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투정만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갑자기 이름이 안 나, 홍씨인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학교를 와요. 책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책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한테 가갖고 우리 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선생님 저 책 살 돈이 없는데 혹시 선생님 안 쓰는 왜 옛날에는 그 참고서 서적 뭡니까 회사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갖다 주잖아요. 여러 혹시 그 책 한 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책을 좀 빌려요. 책 살 돈이 없고 책을 보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한테 와서 여유 있는 책이 있으면 한 권 좀 빌려주세요. 선생님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줘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특수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책이요 한 번은 완전 걸레야 걸레. 왜 그럴까요? 책 한 권을 걔는요 10번을 봅니다. 이 너덜너덜한 것을 선생님한테 나중에 다 봤습니다 하고 갖다 줘.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 말 안 해도 홍홍 그 친구 걔를 불러갖고 걔한테 책을요 다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 과목마다 다 구해서 줬어요. 이 친구가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책이 걸레처럼 돼버려요. 왜 처음부터 걸레가 됩니까? 우리가 그랬죠. 공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새 책을 사가지고 막 비벼.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냥 새 책 사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비비면 그게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꼭 공부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난 안 돼. 핑계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언제까지 유전자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머리가 안 좋고 우리 엄마가 머리 좋으니까 우리 집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머리 안 좋은데 우리 엄마는 머리 좋은데 나는 아버지랑 맞고 머리 안 좋네. 언제 유전자 탓을 하겠습니까? 네? 언제 머리 탓을 하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변 환경만 탓할 것인가? 무의미한 시간을 하루하루 1시간 1초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간절함을 둬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 중심으로 포기할 것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삶을 살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맨날 그 자리 아닙니까? 저는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할 것이 없어서 죽을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재앙지대를 살리는, 정말 사각지대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망대에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1장 15절,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흑암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당신입니다. 얼마 참 멋진 말입니까? 이 스마트, 여러분 스마트 있어요 없어요? 뭘까요?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4차 산업의 혁명시대, 디지털 시대다 스마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조감교회다가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이 호가 있잖아요. 그죠? 호. 우리 교회 호는 뭐냐? 스마트 교회예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교회가, 스마트한 복음을, 스마트한 우리 성도들이 되자. 스마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꼰대가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꼰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꼰대들은 화이팅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스마팅 아시겠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앞서가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스마트 시대에 옛날 그 아날로그 시대도 아닌 한참 뒤처진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로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요, 스마트 빌, 스마트 처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 빌, 스마트 처치, 한비 선교교회. 자, 스마트한 스마트 교회. 우리 스마트 교회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망대 건축을 합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 스마트한 교회는 기도 속에 있는 간절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간절한 망대. 기도 속에 가장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파수꾼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은 오늘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 속에 있을 때에 기도 속에 있는 발견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건축 역사상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잘못되면요, 그 사람들, 장난치는 사람들, 또 교회를 통해서 이상하게 이익을 많이 폭리 편취하거나 교회에 불이익을 준 사람들은 자손이 망해요. 자손이.
설마 아니 내가 뭐 교회를 통해서 엄청 이익을 얻고 끝나면 되는 거지, 날라버리면 되는 거지. 자기는 그땐 될지 몰라도 그 후부터는 안 되며 자손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정말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은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불신을 시켜서 결국 균열을 시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마트 한빛 선교교회는 기도 속에 있는 스마트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스마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한 교회는 빛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다시 빛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빛을 전달하는 망대, 빛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을 전달하는, 비추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비출 때에 빛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달하면 전달하는 곳에 다 비춰집니다. 직접적으로 비춰지고 간접적으로 비춰지고 무제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내가 먼저 빛을 가지고 빛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스마트한 교회는 간절함으로 망대를 건축함에 있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될 수 있는 안테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옥상에 보니까 안테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니까 안테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TV 보려고 안테나 옥상에 가서 이 방향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막 야 돌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 안테나하고 이게 TV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테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 시에, 유사 시에 쓰기 위해서 세워놨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파를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의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비추고 찾는 안테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한 우리 한빛 선교교회, 스마트 교회, 한 나라와 한 지역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안테나의 망대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으로 많은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되는 내가 안테나가 되고, 안테나가 모이는 교회 안테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남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늘 언제나 응답이 우리 스마트 교회와 스마트 성도들에게 임하고 전달되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스마트 교회를 건축을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함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속에 있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누리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안테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